네,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사실 우리네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어린 양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가 있었고, 어린 양을 대개 따르는 교회가 있었으며, 어린 양을 반만 따르는 교회가 있었고, 어린 양을 따르는 신용만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전체 이미지를 좀 보시면 여러분 이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만났던 서머나 교회와 이제 곧 만나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책망 없이 칭찬만 받길 바라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게 될 것인가? 조금은 좀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섯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책망받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책망은 그 도시의 특수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일곱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이 지금 어느 나라이죠? 네,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 서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그 당시에도 모두 번영했고 발달했던 대도시에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기 위한 환경들은 교회마다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는 지역이 있었던 반면에 사대교회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진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버가모 교회는 어떤 지역이고 어떤 교회였을까? 한 번 더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빨간 박스 친 그 지역이 버가모입니다. 현존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베르가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버가모는 경제력이나 도시 영향력으로는 에베소와 서머나에 못지않은 지역이었고 이 버가모가 해발 300m 고지에 형성되어진 도시라고 하니 풍광이 매우 뛰어났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이런 고시대에 온갖 헬라 신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상 제단들은 늘 평지에 있지 않고 높은 구릉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릉에 남겨진 버가모 신전 유적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섬겼던 이 제단이 아니고요. 우상 숭배했던 신전이었는데 보십시오. 신전의 터가 마치 버가모의 지역을 바라보는 듯한 구도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도시를 영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 티베트 불교를 경험했던 히말라야 접경지대에서 3개월간 아울리치를 했을 때 그 티베트 불교의 신전들 공바라고 하는데 이 공바들은 평지에 있는 공바가 없습니다. 모두 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높은 구릉에 있는 것이죠. 내가 장악하겠다. 영적으로 너희들을 지배하겠다.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가 유명했던 것은 그 주신이었던 제우스의 금상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한데 지금은 저렇게 제우스 신전에 터가 남겨져 있습니다. 몇 개의 기둥만 남겨져 있는데 남겨져 있는 기둥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기둥만 보면서도 야, 제우스 신전 규모가 대단하겠구나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의 근거로 이미지 형상화해 보니 저런 엄청난 크기의 제우스의 금상이
그 제단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12m니 지금은 한 5층 정도에 돼가는 높은 위치에 높은 크기의 그런 제우스 금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황제 숭배에도 진심이었으니 마치 여러분 이 버가모는 우상의 전시장과도 같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버가모라고 하는 땅이 영적으로 혼탁한 땅인지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버가모는 로마로부터 자치권과 함께 재판권을 부여받은 도시로 그만큼 버가모가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크리스찬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분위기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의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펴시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쌘감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좌우에 예리한 두 칼을 들고 천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 자녀의 그 하교 때를 맞아 그 문 앞에서 두 개의 회초리를 들고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굉장한 메시지죠. 넌 죽었다.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응징하겠다. 그런 의미이겠죠. 좌우의 날선 두 검을 가지고 있는데 좌우의 날선 검은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십시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는 화려하고 번영한데 온갖 우상들이 뿜어내는 어둠의 권세가 도시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순교자의 신앙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서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순교자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디바. 여러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두꺼운 성경 안에 안디바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 안디바가 유일합니다. 성경은 이 안디바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특별할 것 없는 무명의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실력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소개할 때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안디바를 호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디바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디바가 순교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버가모 교회의 신앙을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순교자가 나오면 그 순간 교회 공동체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해산될 것 같은데 오히려 순교자가 나온 이후에
이 버가모 교회가 성도들이 일치단결하여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참 신기한 종교입니다. 외부적인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기독교는 더욱더 강해졌고, 내부적으로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약화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장 강한 야성을 자랑했을 때가 언제인가? 보통은 일제강점기를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이었거든요. 그때는 핍박과 순교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해산되거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의 와중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은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또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안디바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훗날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한데, 이곳에 왔을 때 이 담임 목사님 버가모께서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순교했을 때 그 교회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야, 교회가 망했다, 교회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텨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교회요, 그저 그런 교회입니까?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호치민 온누리교회 13년 역사를 정리해 보니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암흑기가 있었죠. 샤타를 내리고 숨죽여 예배했던 시간들, 설교권이 나오지 않아서 그 당시 담당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음껏 하지 못하고 TV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공안들이 오나 안 오나 이것을 지켜보며 마음 졸이며 예배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때 계셨던 성도님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무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 같으면 떠날 것 같은데, 좀 마음 편히 마음 졸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의 교회로 떠날 것 같은데, 그때 아무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치민 온누리교회의 그 신앙의 정신은 바로 그때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었던 그 성도들의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죠. 이런 버가모 교회는 이처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몸으로 버텨내며 일치단결했던 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버가모 교회는 서문학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외부적인 핍박을 이겨낸 순교자의 교회가 어이없는 것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나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너희들이 발람의 가르침을 용납했구나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킨 사람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발람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발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즉, 이단적 교리를 용납한 사람들을 교회가 수용함으로 그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야 되고 사람들을 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왕관을 쓴 왕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있고 손을 쭉 뻗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손을 뻗고 있는 사람이 발람,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발락입니다. 손을 뻗고 있는 이 발람은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인 주술사였는데 아주 능력이 뛰어난 주술사였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에게 당하기만 했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저주해달라고 부탁한 이 사건의 그림입니다. 뇌물을 받은 이 발람이 돈가스를 해야 되잖아요. 손을 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머리에서는 저주해야지 하고 저주를 하는데 입술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것입니다. 자꾸만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되니 다른 방법을 쓰겠다 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악한 아이디어를 발람이 발락에게 주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절세의 미인이라 일컬어지는 모압의 여성들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대성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절세 미인 앞에서는 남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나 봐요.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수천 명의 모압 미녀들에게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고 밤새도록 놀아나며 음행한 것도 모자라 저 사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의 신 앞에 절하고 제사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구약 시기에 아주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라는 이름의 음란과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그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모든 유혹의 기초가 무엇인가? 니골라당이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을 여러분 두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종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일이다. 이거는 반론은 제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맞죠? 1번은 맞습니다. 2번이 문제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육체로는 무슨 일을 해도 구원에 영향이 없다. 이것이 니골라당이고 영지주의의 아주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헬라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긴다 해도 구원에 영향이 없다. 2번 때문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종교가 편리해지는 줄 몰라요. 여러분, 매우 위험한 논리입니다. 이 가짜 진리에 버가모 교회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사주팔자 전보러 다니시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마음에 음란한 접대 문화를 버젓이 행하면서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성도님들, 세상 온갖 저급하고 타락한 문화를 즐기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모든 저급한 세상의 문화를 엔조이하시는 성도님들, 그러면서도 일요일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경건한 척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성도님들, 모두 버가모 교회를 흔들었던 니골라당의 유혹 앞에 타협한 우리들의 모습의 또 한 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피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신앙의 대의 명분에는 장렬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온 뒤에 작은 돌부리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수많은 책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였습니다.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풋내기 악마 웜우드에게 편지로 쓴 내용인데요. 여기서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대의명분으로 가득한 사람을 유혹하기란 생각보다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의명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자극만 줘도 그냥 무너뜨릴 수 있다. 거악을 상대하는 교회보다 소악을 상대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뼈아픈 우리 교회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해를 뚫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 무서운 광야의 민족들과 장렬히 싸워 승리를 쟁취한 이스라엘의 그 경건했던 남자들이 발락 왕이 보낸 여인들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형태를 갖췄다는 명분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주의를 빠짐없이 지키고 또 헌금도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큐티 1대1 다 하는 모양새는 갖췄습니다. 그러나 정작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크고 작은 유혹 앞에 너무도 어이없이 패배하는 사람들, 모르긴 몰라도 한국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쓰러진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협이란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의 요문화, 재밌네, 괜찮네, 하나님이 요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사회생활하니 요 정도는 어쩔 수 없어, 가랑비에 옷 젖다가 다 젖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것을 수용하다가 완전한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막는 길은 죽으나 사나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주님 안에 있는 더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세상의 이 저급한 기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조류에 우리가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충분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으나 사나 노지를 해야 됩니다. 흘러가지 않도록,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세상이라는 거센 조류에 흘러가지 않도록 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혼탁한 세태와 결탁한 교회였다는 안타까운 평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이쁜 색깔의 입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 이쁜 색깔, 그 밝은 색깔의 색깔들을 다 모아서 휘휘 저으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검정색이 되죠. 여러분, 이 이미지가 버가모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힘들고 무서운 것은 복음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마치 이것들과 같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의 열풍을 불게 하여 복음과 세상의 성공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섞어버린 긍정의 힘. 두 번째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적당히 섞어버린 유신진화론. 세 번째는 제3성의 화장실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아니 나는 여자라고 하면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욕망에 잇대어진 동성애와 섞어버린 잘못된 박애주의 등등. 여러분, 복음과 세상을 함께 혼합해 놓으면 여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진리로 붙들고 있는가? 적당히 섞어 세상에 핍박 없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예배 때도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예. 보통 7, 8분이라고 하는데 20분이 넘도록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자녀들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악한 문화가 적당히 섞여진 이것을 그냥 분별 없이 진리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계셔서 잘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지난 10월이었죠. 할로윈 데이 때 좀 스카이가든에 꽉꽉 들어찬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서글펐습니다. 너무 즐겁게 할로윈 목장을 하고 즐기는 아이들.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도 아마 그 목장 한 자녀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다 지나간 거니까. 올해 할로윈 데이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목장으로 즐거운 그런 유행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아이디어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나타낼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 흐름에 떠밀려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참 대견해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 했던 제자들 심중에 십자가, 부활, 희생, 죄, 회개, 헌신, 이런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바뀌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런 복음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부담 없는 신앙생활, 기복적인 신앙생활, 희생 없는 신앙생활, 헌신 없는 신앙생활, 허울 좋아 보이는데 다 가짜입니다. 이 가짜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을 이 버가모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점검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이지만 과거의 죄를 가지고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가 사랑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오늘 버가모의 실패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 학교 생활에 친구들과 함께 고마워요 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